오늘 설교 제목은 꼰대 말고 어른, 꼰대 말고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뿅. 네, 잘 보이세요?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을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을 소개할 때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소개한다고 합니다. 어른은 없고 꼰대만 가득한 시대,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 어느 한약방 그곳에는 60년 동안 한약방을 지킨 한약사 김장하 선생님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벌어온 전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도 인터뷰 한 번을 하지 않는 사람. 많은 이들을 쉴 새 없이 도왔지만 정작 자기를 위한 옷 한 벌도 허투루 사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물학적인 나이와 자기 세대의 경험에만 의존한 채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진 넘어가 주세요.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지위가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권위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이른바 꼰대가 판을 치는 사회 가운데 어른 김장하는 잔잔한 감동과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언론 매체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김장하라는 영화가요, 올해 4월 달에 개봉이어서요, 지금 진주는 많은 사람들이 이 김장하 선생을 보려고 많이 내려간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노인이 많지만 어른은 보기 드뭅니다. 물론 생산력을 상실하고 육체적으로 늙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자본주의적인 이해와 해석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하며 스스로 어른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김장하 선생님의 섬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경우들을 여러 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권면과 책망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는지 알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며 책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책망을 받는 두 가지의 다른 태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올바른 태도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을 거부하는 거만한 태도입니다.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큼 책망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만한 자를 꾸짖으며 욕을 먹고 오히려 흠잡힐 수 있다고 7절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본문은 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오히려 흠 잡힐 수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나에게 책망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거나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애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야기해주고 또한 사랑을 애틋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악 선생님을 만났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유명해지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귀국하여 첫 번째 만난 제자가 저였어요. 강원도 춘천에 계시는데 그 선생님과 레슨을 받아가면서 진짜 세상에서 별의별 욕을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막 육두문자주 써가시면서 너는 레슨 끝나고 나머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맞기도 많이 맞고 엄청 화려한 시간들을 레슨들을 보냈는데 그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레슨비 받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이랬던 철물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선생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저를 호되게 혼냈던 것이 비로소 나중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를 향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된 꾸지람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어렵게 꺼낸 책망을 거부하게 된다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귀담아 듣고 고칠 걸,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노력할 걸, 이렇게 생각하며 후회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거나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잘못과 동일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보면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 메시지를 강력히 선포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끝내 돌아오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를 미워하여 결국 구덩이에 던지고 위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예수의 말씀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마는 처참한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요? 당시의 종교에 가장 뛰어난, 가장 전문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한 흉악한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깨달음이 주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에 민감히 반응하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태도가 있냐? 책망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시작한 사람이죠. 제가 종종 쓰는 멘트가 있잖아요. 어떤 멘트가 있죠?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첫 번째 신앙의 멘트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가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책망을 수용하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으면서 겸손히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힘써 다하죠. 가끔씩 실수할 때마다 노트하기도 하고요. 또 제 실수를 계속 보려고 끊임없이 제 스스로의 설교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은 없나? 내 말은 빠르지 않나? 내 발음은 뭉개지지 않았나? 내 제스처는 어색하지 않는가? 내가 성도님들을 온전히 보고 설교하고 있는가? 등등 다양한 제 스스로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을 고칠 수 있도록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자신에게 어렵게 권면해 준 사람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항상 배우기 때문에 지혜가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저보다도 한참 높은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되게 많이 배우신 그 목사님 계신데 어느 날 저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보다 뭐 학력도 안 되고 경력도 안 되고 다 못하는데 그분은 나름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홍 목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 목사 설교를 딱 들어봤는데 어렵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에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홍 목사 설교가 어려우니까 성도님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유초등부처럼 영유아부처럼 한번 고민해보며 원고를 작성해보는 것이 어때라는 조언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형님 같은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처음엔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안 좋아서 그날 막 아내 모르게 막 이렇게 막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영상 제가 본다고, 제가 제 영상을 보면 볼수록 그 목사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나는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귀한 말씀과 조언해 주신 그분의 마음을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줬던 조언이라 여겼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마음을 간직하며 저의 앞으로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또 열심을 다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의 선지자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지적하는 나단을 다윗은 그 즉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낮추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교만과 허물을 인정한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은혜를 간구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구한 자의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들을수록 뭐예요? 명철해지고 의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더 높아진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책망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셔야 돼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무엇을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는 겸손히 반응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계산, 지혜를 철저히 부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깨치고 부셔지는 그러한 제 자신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권면의 귀를 기울이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절대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목장 안에서,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권면과 바르게 함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